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에, 그 간절한 찬양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꾸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주 안전한 곳에서 평화를 만끽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말이죠.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잊고 살지만 이 자리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자리를 지나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 경험한 어르신들이 여전히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요. 더구나 북녘 땅이 고향이신 분들은 언제나 그곳을 한번 가볼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차를 타면 1시간 거리인데 그곳을 갈 수 없어서 너무나 애타하시죠. 신방을 다니다가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고향이 북한이신데 20여 년 전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북한에서 나온 생수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랍니다. 그거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 호텔에서 옆으로 뉘어놨대요. 북한의 기술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생수를 옆으로 뉘어놓으면 밤을 지새고 나면 반 정도는 물이 다 흘러 있답니다. 반은 그대로 잘 담겨져 있고요. 잘 담겨져 있는 밀봉된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한국에 오셔서 같이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물을 한 병씩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고향물이라고. 막상 가지고 와보니까 좀 더 사올 걸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하고 막상 드렸는데 그걸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드실 수가 없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웃으면서 들었지만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죠. 북한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고 누군가의 여전히 고향입니다. 북한이라는 말은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은 남한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북한과 남한은 한 쌍이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북한은 우리나라 복음의 젖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였고요. 그 평양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로 이렇게 서게 되었지요.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고 피난을 와서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형제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의 소명이며 사명인 것이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던 시기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여기고 양육하고 돌보았다고 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돌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셔요. 소도 나귀도 집안에서 항상 함께하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주인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가는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본 모습은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은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콜하 아레츠, 모든 그 땅에, 모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사실을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 없는 척, 하나님 안 계신 척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는 거죠. 이사야가 그제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쏘아 우주로 보냈습니다. 순수 기술로, 우리나라 기술로만 쏘아 올린 우주선이기에 더 뜻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리호가 보낸 우리나라의 사진, 지구의 사진, 우주의 사진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인류가 이토록 우주를 소망하고 우주에 간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65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1957년 지금의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가 처음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요. 몇 년 후인 61년도에 사람을 실어 보내서 우주로 여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었죠. 우주 비행에 성공한 소련, 소비에트 연방은 유리 가가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갔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신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유리 가가린은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소련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의 선언을 들은 그 정부의 안에 살고 있었던 러시아의 한 성직자는 지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우주 어느 끝까지 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미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끝까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양화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아름답게 물든 노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가시광선이 먼지에 부딪혀서 굴절이 되는 자연현상일 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멋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먼지만으로도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노을에도 하나님이 있고 부는 바람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리는 빗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여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곳이 우주이든지 땅이든지 노을을 바라보는 양화대교든지 예배다등이든지 부엌의 한 켠이라든지 한 곳 없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성소가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그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사회,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설화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충만히 이 세상 속에 존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시고 자랑하시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나가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결단을 하는 소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소명을 향해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만남으로 그쳐지지 않아요. 반드시 소명을 찾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할 동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주님 나를 보내달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결단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자리를 말이에요. 누구는 술을 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담배를 끊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내가 주일 예배를 꼭 늦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새벽 예배 나가겠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목회자로 나서겠다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우리가 한 것이지만 그 마음을 품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찌 선한 것을 계획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충만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나태가, 우리의 무지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결단을 잊고 살 때가 있지요. 소명을 외면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 소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생각난 이 자리, 하나님께 결단하였던 그 소명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그 소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이상합니다. 외치긴 외치는데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깨닫지 못할 텐데 왜 외치라고 하십니까? 깨달으라고 외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무의미하고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습니까? 깨달을 만할 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말씀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사야가 받은 그 소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소명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것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침은 공허하고 우리의 외침은 무의미한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 세상이 우리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 외치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신이 날 것 같은데, 신이 나서 더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우리를 미개한 사람 취급하고 우리를 무지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사야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외치긴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은 황폐해져 갈 것이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거듭 약속하십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나무가 배임을 다 당할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그 황폐한 자리에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그 자리에 구루터기가 있다 말씀하시죠. 그 구루터기에 싹이 나고 다시 줄기가 섰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너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요, 이 거룩한 씨는 거룩한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패망한 것 같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외침은 헛된 외침이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황폐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루터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속이고 편을 가르고 청을 겨누고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외치고 살아가지만 결과물이 없을 때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황폐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라는 주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루터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루터기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인생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그루터기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민족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루터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루터기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복음을 들고 온 신앙의 선배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나라를 열심으로 살아낸 그 결과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어느샌가 세상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의 은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받아든 북한을 향한 소명이 공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북한을 향한 관심을 점점점 잃어가고요. 남북관계는 경직되고 북은 핵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외침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루터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소명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북을 향한 소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루터기의 은혜를 붙잡고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에, 우리의 북녘 땅에, 우리의 민족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이미 충만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소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진 소명 잊지 않고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그루터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북한을 위한 소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된 우리, 하나된 우리가 되어서 맡겨진 그 사명 소명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